아브라함은 24년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살펴보면서 수많은 내용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확인하면서 오는 겁니다. 20년 정도를 주를 따랐다면 충분히 믿음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기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0년을 믿고 살았으면 그만 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20년을 믿었으면 좀 변할 때도 된 것 아닌가라는, 20년을 교회를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20년을 교회를 출입했으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내용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또다시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20년 전과 동일한 문제로 넘어집니다. 동일한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쯤 되면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내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장 21장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드디어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 참 우리를 어렵게 하지요. 그는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 동일한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넘어지는가? 거의 동일한 일에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동일한 일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동일한 일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거의 동일한 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20년 전 그리고 20년 후 동일한 문제에 걸려 넘어져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한 번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다음 장이면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감춤없이 이 아브라함의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기록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동일하죠. 20년 전에 여러분이 넘어졌던 부분에 선줄로 알만한 그때 우리는 또다시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해집니다. 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늘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왜 또 걸려 넘어지냐? 아브라함이 결코 온전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부어지는가, 오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식이 친 사고를 부모가 다급하게 해결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게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0년 전에는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었죠. 오늘은 블레셋 국경으로 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가진 않고 그 국경 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쪽은 약속의 땅에, 한쪽은 그랄 땅에, 블레셋의 영토죠. 그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보자고, 살겠다고 내려간 겁니다. 왜 그가 내려갔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폐해의 잔재가 아브라함이 있는 아브라함의 영토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해의 잔재들이 밀려왔을 겁니다. 난민들이 넘쳐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쪽은 약속의 땅에, 한쪽 발은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믿음, 한쪽은 세상. 어디에 우리가 걸쳐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언제든지 세상으로 튀어갈 여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자리, 거기가 바로 그 국경이죠. 이번에는 20년 전에는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얼마나 도대체 사라가 예뻤던 것인가? 얼마나 도대체 사라가 예뻤을까? 저희 교회는 정말, 긴 말 하시는 분들은 무슨 당신 같았나 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럴 리 없어요. 저희 교회는 참 금술 좋은 부부들이 많으신데, 저희 교회는 뒷모습만 봐도 은혜로운 여인이 있거든요. 자기가 한 얘기라 뭐 저는 인정은 안 하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뒷모습에도 은혜가 있대요. 사라 나이가 90입니다. 지금 90세의 여인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던 것인가? 정말 우리 교회 남자분들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사는 겁니까? 걱정이 없어.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한다는 기도 제목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내가 예뻐서 걱정이에요. 빼앗길까 봐. 아내가 딴 남자들이 눈길 줄까 봐 걱정이에요. 한 번도 금시초문.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아요? 막 마음 편안하게 주무시고 편안하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위상은 주변에 영향력이 대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집에 있는 식솔들, 그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단에서 호박까지 그 5개국 연합군을 무찔른 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주변국에서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을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었죠. 그가 블레셋 국경선에 밀고 들어온다. 이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와 동맹을 맺는 것이 가장 어쩌면 지혜로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혼맥을 맺는 거죠. 혼맥을. 그런데 마침 그에게 아리따운 여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와 결혼하면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동맹군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90세 되는 여인,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그 여인을 취하고자 한나라의 왕이 그 여인을 불러갔는가. 일단 현실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여튼 어떤 이유에서건 혼맥을 맺고자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라의 미모가 정말로 90세가 지나서도 빼어났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20년 만에 동일한 실수를 하냐는 겁니다. 나이 든다고 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고 다 넓어지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나이를 들어도 인간은 여전히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교회를 20년 다녀도 우리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때 믿음의 무게중심을 드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차하면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우리를 다시 붙들어 매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놓는 것, 그게 은혜죠.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누가 다급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왜요? 지금 사라의 태중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잡혀갔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범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 보십시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사라의 태중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3절, 7절 다급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거니와.
아멘. 다급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즉시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현몽하십니다. 그 여자 손대지 마, 건들면 죽는다 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비멜렉도 이거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아내라 그러지 않고 오빠라 그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알고 있다. 그래,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널 급하게 막아서지 않았느냐.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봐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정의로워 보입니다. 이 20장을 여러 차례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치졸함과 아비멜렉의 정의로움, 아비멜렉의 댐댐이와 아브라함의 대먹지 못함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같은 아씨예요. 근데 도리어 안 믿는 아씨가 나, 믿는 아씨보다. 성경이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십니다.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도리어 아브라함의 격을 선지자로 높여주십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네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딜 봐도 아브라함이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뺑뺑이를 좀 더 돌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축복받는다.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자격이나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댐댐이도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돼 보이죠. 차라리 아비멜렉이 더 자격 있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핑계만 댑니다. 이 땅에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계속 핑계만 댑니다. 쪼잔해 보여요, 사람이. 아비멜렉은 상당히 커 보여요. 대인배예요. 우리는 항상 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원인과 결과의 공로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집니다.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따집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요. 옆집 아이가 있어요. 옆집 아이는 자격증을 잘 빼곡히 중학교 때부터 잘 따고 봉사활동도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자격증 전형 이런 거 특별 전형으로. 우리 아들은 자격증이 없어서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옆집 아들은 대학교 때부터 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좋은 자격증들을 많이 따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얘는 팽팽 놀더니 직장도 비리비리하게 취업도 못하고 있네. 누굴 사랑해요? 이걸 생각해야 될 문제인가요? 좀 더 현실적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의 유산을 누구한테 줘요? 옆집 애한테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옆집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봤자, 그리고 내 자식이 맨날 10시에 일어나서 뒹굴거리면서 만화책을 보고 2시에 점심 챙겨 먹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인격이 좋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이 지천입니다. 댐댐이나 인격이나 뭘 봐도 지천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부어져요. 은혜는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봤을 땐 아비멜렉이 훨씬 더 자격이 있어 보여요. 내가 고른다면 아비멜렉을 고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르셨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조건을 단 하나도 보지 않으셨어요. 보셨다면 좀 집안이라도 좋은 사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집안이라도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출발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죠.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베푸십니다. 일방적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조차도,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조차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이 세상으로 기울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어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가장 의미 있는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선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대부분이요, 인생에 실패가 많아요. 인생의 실패를 많이 경험해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써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냥 주변을 봐도 그래요. 쓰임 받아도 손바닥만하게 자꾸 논리와 계산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으로. 진짜 손바닥만하게 쓰임 받아요. 자기 그릇만큼 쓰임 받아요. 그런데 저 집사예요 그러면서도 막 담배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집사인데 막 담배 펴. 그러다 목사한테 걸리고 집사님 막 손으로 끄더라고. 막 손으로 뜨거 그래서 손으로. 아니 우리 교회 얘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장로 되고 크게 쓰임 받아요. 대부분 그래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은혜가 설명되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 내가 잘나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승승장구해. 자기 힘으로 된 거잖아요, 그건요. 그래서 쓰임은 받아요. 근데 손바닥만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배 시간에 와서 맨날 졸고 막 졸다가 막 사람들 다 나갔는데도 막 혼자 남아있던 사람들, 기도하는 줄 알았어. 변함돼가지고. 근데 나만 그냥 아무도 안 깨운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더라니까요.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진짜 커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기도가 더 나와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런 기도가 나요. 막 손바닥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뭐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11조를 해도 앞자리가 바뀌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공이 한 2-3개 더 붙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된다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죠. 교회 와서 맨날 졸고 인사하다 막 담배값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 나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교회에서는. 제 눈이 좋아가지고 실루엣만 봐도 누군지 다 알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가. 아무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돼. 하나님 은혜를 설명해 주셔야죠. 번듯한 사람 만드는 거 뭐가 어려워. 자기가 잘 돼서 뭐 하는 건데. 하나님 진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인생 하나님 바꿔서 크게 써주세요. 막 100배로 써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와요. 요즘에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좀 와서 안수 좀 받으세요. 병은 안 나도 내가 믿음은 생기게 해줄 것 같아요. 요새 믿음이 넣어줘갖고. 어저께도 결혼식 가다가 토요일날 결혼식 가면 힘들어. 결혼식 가다가 와 땅을 보니까 너무 많네. 와 이거 아브라함도 다 주셨는데 난 안 주시나? 전화번호 있더라고. 전화했어요. 그 땅 얼마예요? 73억입니다. 내가 전화 끊는 날 뭐라는 줄 알아요? 얼마 안 되네? 내가 73억도 안 돼 보여요? 네, 이런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신 말, 하신다면 5억 정도는 빼드려요 그러더라고. 싸잖아요. 73억. 이거 비웃는 거야 뭐야? 물론 통장에는 한 30만 원 있는데 믿음이 좋으니까 73억이 뭐 일이 돼요 그게? 믿음이 너무 커졌어. 이제 73억은 작다 싸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크게 하나님 뒷자리가 바뀌게 해주시던가 앞자리가 바뀌게 해주시던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 해주시면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어요. 빵점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 그게 진짜 필요해요. 그 마음이 진짜 필요해요. 우리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언제 불렀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근거나 자격이나 이유가 0.01%도 없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부르셨다고요. 경건하지 못할 그때에 불렀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여겨주시는가,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는가, 내게 어떤 대우를 해주시는가, 그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가, 그걸 보라는 거죠. 20년 전에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오늘 이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 앞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내셨고 여전히 아브라함 너는 변치 않는 복이다라는 걸 설명해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벅찬 상황과 처지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다는 게 문제입니까?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도망간다는 게 문제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내 모습을 본다라는 게 문제죠. 에라 모르겠다 던져버리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겪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못난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삶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 92세 되신 저희 할머니를 마주하며 함께 식사했습니다. 목사야, 왜 이렇게 늙었나? 왜 이렇게 늙었네요? 뭐, 누가 힘들게 하나?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흥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흥해서. 우리가 겪는 낙심과 절망과 소망 없음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과 사건을 보십시오. 누가 답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은 우리에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을 남겨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못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주고 계시다. 내 못남과 내 잘못과 때로는 내 실수와 내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덮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답이 되어주셔서 모든 일들을 풀어내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 봐라. 무릎 꿇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죠.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네가 아비멜렉이 도리어 축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꿔서 아브라함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래야 그의 집안에 태가 문이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자격을 따지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어디로 다시 데려갑니까?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어딥니까? 처음부터 그를 부르셨던 그 자리.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네 앞을 막아서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자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겠다. 오늘 그 일을 또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17,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17, 18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세우시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짓을 해도 그를 선대하시죠. 그를 부르신 순간부터 그는 복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순간부터 여러분은 복입니다. 특권은 기도죠. 네가 기도해서 그의 앞길을 풀어줘라. 그동안 아비멜렉 집안에 애가 없었습니다. 여종들에게서도 후궁들에게서도 첩들에게서도 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늘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그 집안에 태를 닫아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높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성취,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한 나라의 왕가를 아브라함이 태를 열어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닫혀있던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주시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하는 인생 같고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하루 같은 그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남을 살리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남을 축복하신대요. 나의 못남과 나의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분은 부활을 만드셨고 죽음을 가지고 그분은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실수는 인간이 하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의 못남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떨쳐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흘려보내기에 중단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오늘 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못난 것을 극복해내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을 통해서도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축복으로 삼아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죠.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는, 실패 없는 은혜입니다. 참 크신 분이죠.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은혜 주셔야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늘 묶여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죄 많은 저희가 무엇이고 늘 연약한 저희가 무엇이고 자격과 조건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희를 은혜로 묶으셨습니까? 이 언약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터져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